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0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빨간색 보이시죠? 제가 클립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클립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한 통을 1,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한 20-30개가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하지 않은 이 클립. 그럼 이 클립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기껏해야 문서철 하는 정도, 예전엔 이걸로 하트를 만드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참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걸로 열쇠를 딸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클립, 기껏해야 몇 원, 몇십 원 할 것 같은 이 클립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요. 집을 따고 들어간 건 아니고, 이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카일 맥도널드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카일 맥도널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서랍속을 열었다가 우연히 빨간 클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클립 크기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빨간 클립을 말합니다. 근데 이 클립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황당한 목표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클립으로 섬이나 집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빨간 클립 한 개라고 하는 이 카일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가 이 빨간 클립 하나로 집을 얻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을 뭐라고 하냐면 Bigger and better, 다시 말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2005년 7월 12일에 이 빨간 클립 한 개를 물고기 모양 펜으로 교환을 합니다. 이걸로 볼펜으로 바꿨다는 거죠. 여기에도 제가 볼펜이 있는데 이 클립 하나로 볼펜을 바꾸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잘 그렇게 썩 하진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애따 하고 하는 주른 마음으로 줬을 것 같습니다. 당근을 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클립 하나 주고 그냥 볼펜을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근데 이 볼펜 모양을 펜을 문 손잡이로 바꾸고,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군요. 보이시나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기 맨 위에 물고기 모양 펜이 있고요. 그 옆에 문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볼펜을 또다시 문손잡이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손잡이를 캠핑 스토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휴대용 발전기와 또 교환을 해요. 그리고 교환하더니 스노우모빌로 여행권으로 음반 취입 계약서로 또 결국엔 영화 출연권으로 바꾸더니 그걸 2층 집하고 교환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 청년이 실현하게 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빨간 클립 한 개에서 자기가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를 보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 빨간 클립 안에 담겨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청년은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횟수로 2년 2개월 정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후련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 편의 설교를 나눴지만 그 속에 수많은 장소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나가서요, 아마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중심 주제로 삼았던 것이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들, 또 설교의 맥락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세우시고 이를 이루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한 조직이나 시스템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된 우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분명 처음에는 소수의 몇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은요, 실패자였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념의 상실, 실패를 눈으로 목격했고 그 정치적, 종교적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만난 현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본인 스스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맞춰졌을 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카일 맥도날드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매우 비약도 심하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이 매우 이상적이고 또 우리하고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어떠한 확신도,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대감도 그들은 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다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빨간 클립 하나에서 집을 보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들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만 이야기가 아니라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빨간 클립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죄송합니다, 하찮은 존재로 보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주님 보고 계시고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밥 먹을까, 뭐 하며 살까, 오늘은 뭐 해야지 좀 즐겁고 이 따분한 시간들을 보낼까, 그냥 그 고민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행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느 한 개인과 집단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방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역동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뭐가 이상하냐? 사도행전 마지막의 이야기라면 영화가 끝날 때요, 끝을 잘해야죠. 끝을 이상하게 끝내면요, 다들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과정이 재밌어도요, 끝 마무리가 이상한 드라마는 뭔 이런 드라마가 있어, 무슨 이런 영화가 있어, 사람들이 매우 실망하게 되죠. 사도행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까지 했던 일과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적어놨을 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은혜를 끼치시려면 글을 좀 잘 적으셔야 됩니다. 작가가 되셔야 돼요. 바울이 감옥문을 박차고 나오는 장면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에 순종하면서 가이사 황제가 나와서 무릎 꿇고 회심하는 장면 정도는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장면도 아니고,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지극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매달려왔던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끝내지도 않아요. 심지어 로마에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의 과정들, 어떻게 복음이 역사했는지에 대한 약술, 그것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이야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 뒷이야기들도 그 감옥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바울의 말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고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세에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서 세 번째 편지 정도는 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어정쩡하게 끝납니다. 이런 극적인 장치가 아니라도 제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보냈고,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온 세상에 이루어졌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쓴 편지가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편지를 썼으면요, 마무리를 지어야죠. 적어도 잘 지내라, 잘 믿어라, 그 정도는 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이런 형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서신서들은 닫게 되어 있어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요,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두루 평안하라고 문안하며 인사했더라. 데오빌로 각하여 이제 당신도 이렇게 사십시오 정도는 해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은요, 마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냐면, 누가는 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펜을 나에게 넘겨주어 새로운 사도행전을 적게 한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교회로서 세상을 누비며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은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빨간 클립 하나에 불과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품으신 그 비전,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품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끝을 맺지만 복음의 역사들은 끝을 맺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중단 없이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의 29장은 누가 쓸 것인가? 이 시대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 흘러갈 것인가? 진남제일교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너는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쓸래?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 자원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주님, 저 바쁜 거 아시죠? 그래서요, 지금 당장은 쓰임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살핍니다. 돈도 살피고요, 시간도, 사람도, 계획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따져 묻습니다. 주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사람도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선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냐 못하시는, 일을 못하시냐를 결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 되겠는데요 하고 뒤로 물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하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첫째 질문은요, 돈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시간이 있는가? 계획은 올바른가? 우리는 이것을 따져 묻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환경, 나의 상황들을 주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으로 하신 그들의 사는 방식을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왜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나도 주님 사람이에요, 주님.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일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주님, 저도 좀 이해하셔야죠. 근데 주님은 제자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제자들에게요,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꾸 사라져가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져버려요. 무엇 때문에 사라지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도 후순위로 밀려버리거나 지워져 버리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치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참여했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대감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요. 현실적으로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순서상 매우 큰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돈이 있어야 일하고 사람이 있어야 일하고 환경과 때가 맞아야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완벽해야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큰 오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아니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요, 나눌 때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아멘. 예. 네. 많은 분들이 침묵을 지키셨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답하기 곤란한 게 매우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냐 작냐는요, 항상 비교하는 거기에 기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라고 불리는 상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비하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지방의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도 우리는 재정도 그분들에 비해 넉넉하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요, 1,0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가 됩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돈과 사람이 기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모두 귀한 교회,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도가 많으니까 큰 교회, 성도가 적으니까 작은 교회라고 우리는 나누지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나누어서 주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지은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가 뭘 하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린 작은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패배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삶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자꾸 주변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우린 그래도 저 교회보다 나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위안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다른 교회보다 좀 크면 어떻습니까?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위안거리가나 창피한 일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각자 각자를 교회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각자 각자를 위해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에게 돈이 많으냐, 나에게 인맥이 풍부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력과 사람의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현실, 나싱의 현실에 주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기대할 것조차 없는 현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나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이까지 것,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말하는 이것 작은 것, 하나님 그것조차 못 하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하시느냐 일하지 못하시냐를 결정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경제적 타격이 있으니까 교회도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요, 모교회를 도왔답니다. 헌금을 만들어서요 보냈대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던 남양주에 있었던 교회요, 그 교회가 빚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주가 살 떨렸습니다. 예. 제가 살이 많았거든요. 예. 이자도 내야 되고요, 교회 살림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서 한 주 한 주를 정말로 은혜로 보냈습니다. 재정부하고 같이 재정을 정리하고 나면요, 어느 날은 재정 보시는 권사님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요. 정말 매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터키 안디옥 지역에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3년 2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일한 개신교회 하나가 제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걱정이 돼서요,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지진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해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하고 있던, 담임하고 있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자 하고 같이 그것을, 그 교회를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해입니다. 2023년도가. 그래서 한 달이 조금 넘은 때이죠.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약하지만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교회의 형편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될 만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연초부터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소식을 나누자 성도님들과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200만 원의 헌금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돈이면요, 교회 입장에서 매우 큰 돈입니다. 한 달 이자만큼 저희가 헌금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그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지은 교회는요, 한국 감리교회에서 가장 예산이 많고요, 재정 결산이 많은 교회입니다. 가장 부자 교회란 뜻이죠. 성도 수로도요, 첫 번째, 두 번째면 서로입니다. 항상 본인들 그 교회가 가장 성도 수가 많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모아 보낸 200만 원은 간에 기별도 안 되고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200만 원은요, 한 분이 헌금하는 것도 안 돼요. 그 교회에서는 한번 헌금하자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화감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몇 천만 원, 몇 억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미약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200만 원을 모아서 다른 교회를 도왔다라고 했을 때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쳤냐고. 어차피 모른다고. 해봤자 무슨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근데요, 정말 감사한 건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달콤한 말들이 있는데요,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쓰임받을게요.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면 주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7월 20일에 현재 10분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어설픈 것도 처음이라서 많습니다. 혼선도 많고 마음 어려운게 해드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환갑이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뭘 할 수 있겠냐? 뭘 하겠느냐?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분들이 가셔서 해야 될 일이요, 어린이 사역입니다. 말도 않다는 어린이들하고요, 가서 팔찌 만들기로 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까? 저도 잘나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단기 선교팀 팀 빌딩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셔서 그냥 신청했습니다. 제가 자꾸 저도 뭔가 일을 하면요, 사람을 가만히 안 둡니다. 자꾸 모이자고 하고요, 배워야 한다고 하고요, 준비하자고 해서요, 많이 고달프십니다. 우리 팀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건요, 목사님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단기 선교하다가 사역에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못하면 좀 어때요? 어차피요, 말도 안 통하고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입니다.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말했는지 얘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얘들이 나한테 욕하든 뭐 저렇게 하냐고 말하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게 매우 큰 강점이다. 그냥 나 혼자 샬라샬라 떠들면 선교사님이 알아서 다 말할 테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알아서 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는 겁니다. 가서요, 실패했던 거 우리는 그것에 매달릴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설퍼도요, 자기를 위해 찾아왔던 이들. 그래서 제가 선교팀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선교사님하고 맛있게 밥만 먹고 오셔도 됩니다. 순종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에서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장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요, 수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돈 많은 사람, 엄청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머문 자리가 어디라고요? 셋집입니다. 셋집이면 달방, 월세집, 사글세, 전셋집을 말하는 거예요. 셋집이라고 하는 건 셋방살이 하는 거예요. 대궐집도 아니고요, 훌륭한 집회 장소, 예배당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 한계, 내게 놓여져 있는 것들, 나의 모든 자원이 바닥난 것 같고 나의 상황들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바울이 놓여 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상황들, 환경들, 그것들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래요.
복음, 말씀, 세상은, 상황은 나를 제한하고 거기에 가두려고 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틀 안에, 그 장애라고 하는 틀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틀 안에 나를 가둡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나로 하여금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모든 장애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상황들, 나 개인의 것들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들은 이루어져 갑니다. 주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가 쓰던 펜을요,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넘기셨습니다. 성경 필사를 릴레이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펜을 넘기셨어요. 다음 페이지는 대영아, 너가 써볼래? 같이 가족들과 밥을 나누는 그 식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 나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래? 오늘도 밤낮 가리지 않고 힘들게 지쳐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다가 누군가 커피를 기울이면서 마시면서, 대영아, 너도 그 하나님의 일들, 사도행전의 다음 페이지를 한번 써볼래? 주께서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를 향해 주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의 차례, 우리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진남조일교회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전도의 심장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증인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낯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그 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남제일교회가 새로운 사도행전의 새로운 페이지를 작성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고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빨간 클립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기대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